오늘은 그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질. 본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본질이라는 말은 그 본래의 어떤 성질, 성향을 본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돋기 위해서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피자를 자주 먹지는 않는데 맨하탄에 보는 피자 가게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피자시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파파존스도 있고 이렇게 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피자시라든지 도미노라든지 또 리틀 시저스 이런 가게들이 그 전략이 다 다르답니다. 피자는 그 피자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고 또 도미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는 오더를 하면은 빨리 배달을 해가지고 또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또 리틀 시저스라는 그런 회사는 가능한 가격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많이 이리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가게가 제일 많이 피자를 팔까요? 제가 본 그 이제 여화상에는 그 파파존스라고 하는 가게가 피자 가게 제일 많은 피자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파존스라는 가게는 다른 가게들처럼 다양한 종류를 만든다든지 또 빨리 배달한다든지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한다는 그런 정책을 안 쓰고 이 파파존스라는 가게는 이 맛을 이제 내는 거기에 집중했답니다. 이 음식이니까 음식은 뭐 가격도 중요하고 종류도 다양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맛있는 데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맛있는 피자를 만드니까 손님들이 결국은 이제 피자를 사 먹으러 갈 적에는 가격도 필요하고 종류 다양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맛이 있어야 많이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파존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매상이 된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피자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많이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음식이란 게 맛이 본질이잖아요. 가격 다양성은 비본질이죠.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어서 여쭙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예배당, 또 맛있는 심려, 또 평화로운 이제 목장 생활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시 따라보면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가 있고 본질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37절, 8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주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잘못 사귀었는지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면은 그건 귀신이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퍼뜨리는가 하면은 문둥병 고치면은 또 죄를 사해 줬다고,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가.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이렇게 이상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 음식을 잡수시는데 손을 안 씻은 채로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니까 이상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밥 먹기 전에는 손 씻었느냐 확인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손 씻고 밥을 먹건 일을 해야 감기도 안 옮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빵을 뜯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제가 생각하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좀 경우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23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은 손을 씻는데, 우리는 그냥 화장실에서 이제 뚝줄 틀어놓고 손을 씻는데, 그래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 먹기 전에 씻는 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씻는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정결법을 따라 손을 씻기 전에 손을 다 씻고 난 후에 그 물을 부어서 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기도문을 외우고 손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수건에 따끈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더럽고 이렇게 공기 중에 말려요. 이걸 내리면은 씻은 물이 이렇게 돌아 내려와 손이 더럽히신다. 손을 들고 말려요.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그 손으로 물 잘못 만진다든지 다른 물건에 접촉이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고 손 씻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23가지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그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생겼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동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막 쪼개가지고 세칙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칙들을 가리켜서 탈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정결법을 그들은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많은 그 이제 규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 먹기 전에는 23가지의 이 과정을 거쳐서 손을 씻은 뒤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위생적인 문제에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을 따라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지금 여기고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7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 이제 밥 먹는 자리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적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잘 예언했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되었으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고르반 제도를 따라서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되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이 싫으니까 나 고르반 제도를 따라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버리고 있다,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음식은 먹으면은 배설됨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사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교인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규범이 가치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기준에서 목사도 비판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본질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씀함으로써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통에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참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음식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은 어떤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지금 너희들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그릇에 근만 깨끗이 하고 속은 씻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것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도 단정 옷으로 입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을 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많은 순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탐욕과 악독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되었다고 장담하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주님이 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겉을 만드신 분이신데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마음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겉 모양에 신경을 썼느냐? 그것은 그 내면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분은 저는 아무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한 마음의 정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한 데에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겉모양만 거룩한 옷을 입고 치상을 하고 거룩한 척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겉모양만 손을 씻는다든지 그 손 씻는 한 명에도 23가지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외향적인 그런 것들의 시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은 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신다거나 그들을 이제 수치를 주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동기는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향적인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중심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래 하지 않느냐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중심보다 자꾸 외향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들의 모습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죠. 거기는 이제 봉이 있거나 혹은 또 빗속이 있어서 이곳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봉도 없고 빗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밑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거룩한 척 행동을 하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겉으로는 웃는 그런 외식된 거짓된 위선을 행하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정규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나요? 이제 저희 집에 딸아이가 한국에서 오면서 두 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어린 애기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바빠져서 제가 종종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집 사람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저도 열심히 그릇을 씻고 닦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어떤 그릇은 물로만 씻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또 물비누를 사용해서 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씻으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릇의 겉보다도 속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음식을 담을 적에 그 그릇의 속에다가 담고 음식의 또 흔적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릇 안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겉만 깨끗하게 씻고 속에는 음식 찌꺼기 그대로 놓아두었다라고 하면은 그 씻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겉을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으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마치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음식 찌꺼기가 있고 거미집이 있는 그대로 음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시라고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는 그릇의 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전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관심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런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는 이 본질을 우리가 제쳐놓고서 다른 어떤 봉사와 또 섬김과 기도와 말씀은 사실은 의미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얻는 것. 우리의 관심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깨끗하게 되는, 거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이 항상 문제만 제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문제에 답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겉만 깨끗이 하는데 관심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깨끗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제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아마 좀 인색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적에 그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경건,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좀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와 경건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펴는 것, 이것까지 되어져야 하나님 보실 적에 참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에 한 번은 그 11조 말고 또 다른 구제의 11조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그 구제의 11조는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들과 또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11조입니다. 그걸 관해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구제가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편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소유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것이란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그 말씀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럼 뭘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색 내려고 구제하지 말고 그 중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동기로서 구제하라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윗선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까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 한 가운데 서서 기도하거나 혹은 또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위선자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이 본질을 저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참되고 진실한 그런 걸음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외식을 벗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외식은, 위선은 죄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착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꾸미고 척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은 칭찬을 받았을지 사람들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외식은 사람 앞에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본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점점 더 진실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시고 서울에 이사 가신 교인 가운데 송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면 부대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기를 조종하는 그러한 일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띄우는 그 무인기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만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은 동해가 보이고 왼쪽 바라보면은 서해가 보인답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북한의 전 지역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그 드론에서 찍는 그 사진은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모든 북한의 움직이는 사물을 다 잡아낸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진기는 낮이 밝아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사진 기술은 밤 캄캄한 중에도 구름이 끼어있어도 지상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잡아낸답니다. 제가 30cm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공까지도 잡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세밀한 그런 카메라가 있는 드론에 관계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러한 원격 탐사 기술이 높은 공중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을 통해서 지금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까지도 어떤 것들이 묻혀있는지를 땅속에 그까지도 캐치해낼 만큼 탐사 기술이 지금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발달된 탐사 기술의 카메라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 인간 탐사 기술의 한계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위선적인 그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자 모임을 모이면은 부끄러운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서슴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인들이 들으실 적에는 목사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가져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목사도 약점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목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부끄러운 모습들을, 약점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낼 때에 교인들께서도 그들에게 있는 약점과 아픔과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다 감추고 겉모양끼리 만나면은 이 깊은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아픔과 약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야기할 때 내면과 내면이 만날 때라야 진정한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제 속을 까불린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만나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에서 적어도 몇 달 이상 같이 지내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비밀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깊은 신뢰관계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벗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파 껍데기 벗기면 하얀 그 알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벗겨내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자꾸 내 추한 부분을 벗겨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속에 추한 부분, 인간,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벗어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가 하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진실, 정직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식된, 거짓된 그러한 것을 보았다든지 여러분이 거짓되고 가식된 일을 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그때 나 이게 싫다, 이게 싫다 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가식과 거짓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나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정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내 속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에다가 집중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깨끗함을 추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마음의 청결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많이 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보실 적에 어리석은 자들이란 이런 진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보실 적에 진실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